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새 힘이 솟고 또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세는 지금 사명을 받고 죽어 떠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신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12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모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인 이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 신기하게도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면서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확인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일을 4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려 할 그때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죠. 그가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나머지 또 4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12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80세가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죠. 옛날 같으면 60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래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보면 그렇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당시만 해도 그때는 수명이 어땠어요? 길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80대면 힘도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은퇴한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80세인데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이 부르신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그런 글이 있어요. 어제의 고통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그리고 내일의 고통을 미리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니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어제의 고통으로 오늘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을 미리 당겨서 근심하며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거는 어제는 뭐 했어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고통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근심하며 살지 마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고통도 문제지만 앞으로 올 고통을 미리 당겨가지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신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으로 표현해서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해요.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열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말 또한 하나님이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특별한 처소를 두고 계신다는 셰키나 사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셰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건져내고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회복하다, 구출하다, 고치다, 빼앗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구출하듯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신다라고 에베소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손상된 모습을 치유하셔서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져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상처난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하면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검정색도 죄의 상징이고 또 죽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한국을 무슨 옷을 많이 입어요? 검정색을 많이 입죠. 흰색을 입기도 하지만 부활의 때는 우리 검정 옷 입어요? 부활절에 흰 옷 입어요? 흰 옷 입죠. 그러니까 장래와 관련된 색이 흰색이기도 하고 검정색이기도 한데 이 검정색은 사망을 뜻하고 죄를 뜻하는 그러한 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시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해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육적으로는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오르다, 회복하다, 고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그랬을까요? 올라간다고 그랬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는 것 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려간다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했어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 즉 인도한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추악한 옛생활을 청산하고 밝고 깨끗한 생활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과거의 추악한 죄의 그러한 모습에서 떨쳐버리고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옛생활을 청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옛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인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풍부한, 값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옥한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 말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근동의 대다수 지역은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이 흐르고 곳곳에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던 곳이죠.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아름답다는 말은 비옥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광대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터전을 만들다, 넓히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팔레스타인 본토의 크기는 대략 현재의 벨기에 땅과 비슷합니다. 크기가 그다지 큰 땅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크기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내 특정한 지역에서 살았죠.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고센 땅이죠. 목축업을 하고 살았는데 그 고센 땅에 비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넓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대명사처럼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 대추 야자 열매를 팔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맛보시라고 저희들이 사와서 드렸었는데 거기에 설탕을 뿌린 것도 아니고 꿀을 뿌린 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 엄청 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너무 달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너무 달아서. 그래서 그 꿀을 그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젖을 생산하는 소와 양을 많이 사육할 수 있는 풍부한 목처지와 꿀을 채취하는 양곡이 가능한 꽃과 화초가 많이 자라서 살기 좋은 땅으로 이렇게 풀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일차적인 자연 조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 속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가나안 땅으로서 영적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을까요?
천국이 더 좋습니다. 천국이 더 좋은데 이제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가고 싶은 땅,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보면 6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대표하는 6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주하던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한편 가나안 원주민을 나타낼 때의 성경은 그 필요에 따라서 7 족속으로도 표현하시고 3 족속으로도 표현하시고 10 족속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는 7 족속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3 족속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9절로 21절에는 10 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6 족속을 말하시기도 하고 7 족속을 말하시기도 하고 3 족속을 말하시기도 하고 10 족속을 말하시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씀이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할까요? 호렙산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산은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죠. 그러면 소명을 받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재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산에 오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어디까지 오게 된다? 이 현재 호렙산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약속의 말씀이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